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옛날에 동창들을 만나면 자기 자신은 늙은 줄 모르고 상대방만 많이 변하고 늙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하고 식당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분의 오래전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분이 불쑥 그 친구에게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사갔어? 생각지 않은 표현을 하면서 그런 말을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질 않고 자네도 많이 사갔는데 뭘 그래?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어색한 그런 만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젊고 보기에 옛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그 나이로 봅니다.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 있어요. 외모도 변하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아졌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치아도 튼튼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옛날의 친구들을 만나면 마음은 참 편해져서 옛날 분위기가 다시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게 초라하고 서툴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까지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중무장이 됐습니다. 모이면 기도를 통해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었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었고 흩어지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기사와 표적까지 일으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 정치를 통합한 최고 권력기구가 사내들인인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벌벌 떨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사내들인의 모든 권력가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근데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은 헛믿고 있고 헛살고 있다라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4장 11절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기들이 잡아온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작전을 바꾼 겁니다. 작전을 바꿔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내보낸 후에 자기들끼리 이제 궁리를 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않도록 위협을 준 다음에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런데 그런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세술에 취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사람이 돼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런 당당함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71명이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30절로 31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능력만 임한 게 아니라 그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자기 것을 나누는 성숙한 사랑에 나눈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2절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참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 열정적인 전도 생활, 사랑의 나눔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정말 아름답고 본이 되는 교회로 계속 부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있는 것을 나누니까 교회 안에 빈궁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교회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이상적인 훌륭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거나 불순한 동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전파되자 이를 시기한 사탄이 지도자 격인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 이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효력이 없다라고 느끼자 이번에는 사탄이 전략을 바꿔서 교회 내부를 공격한 것.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소유 전부를 들여서 칭찬을 받았던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극을 받은 한 부부가 자기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으려고 위장된 헌금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그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은 건 바로 돈 사건입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것,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흔들어 놓는 사건인데 돈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슬픈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전형적인 섬김의 패턴을 보면 이런 패턴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엔 소유를 팔아, 그 다음에는 판 것의 값을 다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패턴을 조금 변형시켰기 때문에 이게 변질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냥 정직하게만 했어도 그 얼마를 판 것에 그 얼마를 갖다 준다 해도 반 정도는 되니까 이게 굉장한 헌신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헌신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큰 인정을 받았을 텐데 정도에서 벗어남으로 거짓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거짓을 멀리하라. 정직을 가까이 하라.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안 되면 사람은 속였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겁니다. 3절 4절 사도행전 5장의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수함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럴 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것.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순수함이 간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걸 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감당하기를 또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 또 여러분의 순수함과 그런 헌신과 열정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도를 걸어가는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너무나 순수하고 정직해서 사람들과 모든 사람 지도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참 종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반대의 길을 택해서 거짓되고 헌신을 하더라도 반쪽 헌신, 사람들로부터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그 목적과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참 착하고도 순수한 헌신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전하는 것은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